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다른 단어로 말하면 경청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귀 듣는다는 것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활동이 아닙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귀에 정보를 담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그 여건들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듣는 귀가 있으면 여러분, 정보는 들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건 들을 수 있겠지만 정보만 가지고는 결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입술에서 빚어진 그 언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분이 이야기할 때 어떠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었을 때에 정말 진정한 소통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더 깊은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는 그냥 의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구역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듣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가지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상대방의 상황, 느낌, 태도, 정보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상대방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우리가 표했을 때 상대방이 그 존중한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 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그 사람에게 그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아부터 이렇게 없애야 합니다. 내 자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들을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여건에 있는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읽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우고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에 서로의 존중한 마음이 시작되고 서로 경청할 수 있고 서로 정말 끈끈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온전히 강구하시면서 오늘부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듣기를 강구하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다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한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한 것,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이것이 바로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해야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해야 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하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을 구하며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마음을 호흡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까? 아마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본인들만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오히려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의 상황과 자녀들의 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어떠한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선악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면 결국에는 우리 역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준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켰던 그 솔로몬이 다스릴 그 나라는 부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견고히 세워졌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범사에 알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아마도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듣는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왕궁을 떠나려고 할 때도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도피하는 동선에 따라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 부었을 때도 모든 그 다윗의 신하들이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왜 나를 저주받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왕이 어떠한 사람한테 비판을 받고 이렇게 비하 발언을 들었으면 신하들 입장에서 당연히 가서 그 사람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시므이는 칼을 쳐서 처단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 왕으로서 그 국정을 운영할 때 얼마나 빠듯했겠습니까? 수많은 일과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마음을 구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과 떨림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달리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느호보암 왕은 다윗이 가졌던,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상실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렇게 분단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신하들이 여로보암 북쪽의 10지파 왕들이 너무 이렇게 일이 많으니 좀 이렇게 일을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호보암 왕이 그때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원로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다스리는 권력자가 아니라 섬김의 종이며 왕의 직무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원로들은 백성을 잘 섬기며 또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원로들의 조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언과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섬겼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섬겼을 때에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우리도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느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듣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미련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말과 의논을 하며 그 원로들의 심각한 조언을 올바르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분단의 역사가 되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듣는 마음은 신앙인에게 모두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타인을 살필 수도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솔로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장수에 관한 것, 그리고
원수를 제거하는 부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에 관한 것들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강을 허락해달라, 장수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은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준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의 삶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집니다.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보복도 구하지 않고 오직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 더 영광을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주시되 일평생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떠한 사람의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듣는 것보다는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매달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을 마땅히 구해야 할 듣는 마음도 구하지 않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비록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라도 복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에 있다면 그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삶이 오히려 힘듦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온전히 자기 재물을 모으는데 온 힘을 다 하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듣는 지혜가 없다면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력을 오용하고 독재와 같이 자기의 독선으로 타인의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할 것입니다. 명예를 가지려고 한 사람 역시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은 우리의 입술과 말과 마음에 이 묵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듣는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어떠한 왕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부와 영광을 능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부와 영광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데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도구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들리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우리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단이 되고 모든 악용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항상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다르고 특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의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타인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당연히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추구할 기도 제목이고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관심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하고 구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듣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허술해 보이고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듣는 마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오늘부터 가장 1순위로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구할 때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물꼬를 틔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마음이 없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해가 만들어지고 원수가 곳곳에 등장하게 되며 대립과 갈등,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듣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